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은 90분짜리 영화를 보면 120분 동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90분 영화를 봤는데 120분 동안 너무 실감나게 잘 이야기를 해주는 특별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재미있는 또 감동적인 영화를 보아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참 마지막 장면이 눈에 선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2006년경에 개봉을 했는데 딸 5이 있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 베넷, 둘째 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자 미스터 다시라는 사람의 두 사람 간의 사랑이 마지막에 탁 이루어지는 그런 새벽녘의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엘리자베스 베넷은 미스터 다시를 너무 사랑하지만 자기하고 너무 신분차가 큰 거예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너무 크고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포기를 한 거죠. 전날 밤에 그 다시가 자기 집에 찾아왔다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밤새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뒤척뒤척 하다가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집 앞에 있는 초원을 탁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저 멀리서 그렇게 그 사랑하던 미스터 다시가 긴 코트를 입고 씩씩하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그 모습을 탁 발견한 이 여인이요. 숨을 이렇게 쉬는 그 숨소리와 함께 배경음악이 쫙 커지면서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영화가 결론이 내려졌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또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음악을 다운받아가지고 수시로 들으니까 제가 눈총을 좀 집사람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이 참 아름다운 사랑, 그 차이나는 빈부,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고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 신분을 뛰어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는 그런 사랑입니다. 활활 타오르다가 금세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베넷과 미스터 다시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흐뭇하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이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부담이 되고 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영원한 사랑을 들으시는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삶의 무게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가운데
크신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김으로 내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세상은 인류를 가리킵니다. 죄에 빠진 인류, 죄에 빠져 있는, 죄 자체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운명에 있었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우리가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멸망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70년, 80년, 오래 살면 90년 살다가 죽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멸망을 피할 방법은 도무지 없었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우리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고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이해할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성육신의 사랑.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취업을 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던 어떤 형제가 미국에까지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날아간 건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니까 감동을 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면 감동합니다. 그렇다면 저 우주를 건너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감동해야 하겠습니까? 우주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높이의 문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추하고 초라한 자리, 말밥통 위에 누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구유에 누우신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통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많은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리라. 근데 그것도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놋뱀이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은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니까 너희는 믿기만 해라.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파츠로 메주를 쓴다는 말을 믿으면 믿었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마음에 믿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것, 이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 신기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이 우주에서 아무리 신기한 일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것보다 더 신기한 일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일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늘의 일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로 아니하고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 성령님이 나에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믿게 해주심으로 믿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코 존귀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5절에 이르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콩팥 하나를 떼어내어줬다면, 남의 콩팥이 내 복부에 들어있다면 그 콩팥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누군가 자기의 간을 절반을 떼내서 여러분에게 이식을 해주었다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다못해 피 500ml, 이 생수 한 통 정도의 피를 여러분에게 헌혈을 해주고 수혈을 해주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500ml가 아니라 온 몸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에게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받아들이도록, 영접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나를 향한 사랑을 실행하시고 그 사랑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순간부터 계획된 사랑입니다. 약속된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 반역한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기 전에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제 곧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16절부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15절에 이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몰래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반역입니다. 그런 죄인에게는 가차없이 진노를 쏟아부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복음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쫓아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지금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옷을 입혀주겠다. 너희들이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자 애를 썼지만 결코 가릴 수 없었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에게 옷을 지어 입히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갑자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6권 성경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뱀을 들었다고 하는 그 사건, 예수님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14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그 원시복음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분명해지고 구체화되고 밝히 드러나는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분명해지는 과정이 바로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떨어지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떨어질 것이다. 기나긴 구원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짐승의 피를 보여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보여주시면서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역사는 멸망할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66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의 편지 좀 받아보셨습니까? 이렇게 긴 사랑의 편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어디를 펴든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바로 멸망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사랑을 베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떤 성도는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둬야지. 어떻게 내 뜻을 다해서, 어떻게 내 목숨까지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데 그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아까워할 일이 아닙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형편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군가 재미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제목이 좀 우습죠?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하고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에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1등인 내게도 하나님이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1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성육신하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이전부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